7절 로마서 1장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로마서 1장 7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천천히 파신 안 써놔서 못 읽어요. 네? 안 써놨더니 하나도 못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읽으시라고요. 따라서 예. 파신 토이스 두 단어씩 읽을게요. 파신 토이스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로메 우신 앤 로메 아가페 토이스 떼우 아가페 토이스 떼우 아가페 토이스 떼우 아가페 토이스 떼우 클레토이스 하기우스 클레토이스 하기오스 하기오이스 하기오이스 지금 어딘지 아시죠? 클레토이스 뒤에 보면은 이 오이스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이 뒤에 여기 오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아포테우 파트로스 휘몬 파트로스 휘몬 파트로스 보이시나요? 파트로스 네, 파트로스 파트로스 네, 헤몬 헤몬 카이 퀴리우 카이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파신 토이스 하신 토이스 우신 앤 로메 우신 앤 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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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 앤 로메 우신 앤 로메 아가페 토이스 떼우 아가페 토이스 떼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휘민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이 에이레네 아포 떼우 아포 떼우 파트로스 헤몬 파트로스 헤몬 카이 카이 큐리우 예수 크리스투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네 단어씩 읽어볼게요. 네 개, 세 개씩.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로메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로메 로메 아가페 토이스 떼우 아가페 토이스 떼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헤몬 카리스 헤몬 카리스 헤민 카리스 휘민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이 에이레네 아포 떼우 아포 떼우 파트로스 헤몬 파트로스 헤몬 파트로스 헤몬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우 카이 큐리우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한 거를 좀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제 본문 뜻이 잘 안 드러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대로 그냥 다시 번역을 했거든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신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신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앞에서부터 다시 불러드릴게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신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7절에 나타난 중요한 자관점이 뭐냐면 여기 파신, 토이스, 우신, 엔, 로메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요 맨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작정에서 보편 구원, 예정에서 제한 속죄.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함축적으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그 진리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의 보편, 예정의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진술들이 있는데 차별적으로 구원이 진술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을 자, 멸망할 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예정의 제한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차별 없이, 그래서 조건 없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그 이름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구약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언약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정에서의 보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가변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으로 얘기하면 블레와 뗄레마.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블레와 뗄레마, 그리고 작정과 예정.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지금 수신자들은 1차적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1차적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어에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 중간에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하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단어 요거죠. 앞에 보시면 Recording stopped.
알파에 따옴표 있으면 히읗으로 읽는 거예요? 예? 알파에 네네네. 파- 역다음표. 아 역다음표 있을 때. 여기 예. 반대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그냥 쉼표가 있으면 그냥 강세 표시고요. 역으로 되어 있으면 히읗으로 흐로 있는 거예요. Recording in progress. 예. 우선 저거를 클릭해 주셔야 되죠. 네? 금방 될 겁니다. 여기 이제 하기오이스라는 단어가 여기입니다. 이 하기오이스가 이제 원형이 하기오스거든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원형인데 그 거룩한으로 이제 번역되는 말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구별된 좀 남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하기오스의 원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본성적으로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요, 또 천국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본성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신들, 그러니까 천사죠. 영적 존재들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한자어로 해서 성민으로 이렇게 했죠. 내 하나님의 성민.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본성적으로 세상과 다른이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테오스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쓰는 분들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영어에서는 관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사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관사가 없는 테오스는 신으로 번역을 해야 하고, 관사가 있는 호테오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했을 때는 더 가드 Recording 예? stopped. 영어로 했을 땐 더 가드 그렇죠. 더 가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대문자 소문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근데 우리말에서는 뭐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우리말은 관사를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책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냥 함축적으로 알거든요. 뭐 책 가져왔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책 가져왔어. 그래서 이미 서로 묵시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어의 특성이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우리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게 알아서 못 알아들어요.
말이 이상한데 알아서 못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제 받아들이죠. 어쨌든 Recording stopped. 지금 안 들리시나요, 집사님? 잘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세요? 쉬는 시간. Recording in progress. 자, 하기오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한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본성적으로 세상과 다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좀 낫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테오스와 호테오스, 지금 우리말 성경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관사가 없는 경우, 그냥 테오스인 경우에는 신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관사가 있는 경우에 호테오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일 때는 성경에 호테오스만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요, 이 테오스와 호테오스를 바울 사도가요, 이거를 엄격히 구분해서 써요. 엄격하게.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게, 야, 이게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섬세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의 모든 인사말에,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신으로 이야기해요. 신으로. 모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런가?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봤는데, 모든 바울 서신과 심지어는 공동 서신조차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신으로 이야기해요. 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니들은 다 가짜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것만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도들이 진술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그 신들 사이의 경쟁에 하나님을 이렇게 출전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진짜, 물론 성경에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합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방법으로, 그리고 타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 다르지 않은,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인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신을 제시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들이 전부, 이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서를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사도된 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이에요, 신. 신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이제 계속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성경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히브리서가 이게 틀림없이 바울 사도가 쓴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바울이 쓴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문체나 또 그 문체의 수려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표현들을 또 쓰고. 그런데 바울이 또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쓴 거 아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맨 처음 제시되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호데오스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 자체가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신성모독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는 정확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해요. 이게 이제 데오스와 호데오스에 관한.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을 때 여기도 베드로후서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 서신서들의 인사말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으로 제시가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표현 방식이 성경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전도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이죠.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거 다 가짜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 진짜야. 그래서 뭐 스님을 보든지, 저도 이제 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님자 붙이기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까 7절의 시작에서 7절에서 우리가 차관점을 둬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 게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해졌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진술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말의 순서가 우리말은 이렇게 가고 보통 영어나 헬라어가 이제 우리말 어순하고 이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헬라식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 이렇게 되고 앞에서부터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어떤 때는 앞에서부터 되고 어떤 때는 뒤로부터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적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 앞에서부터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 제가 이제 번역할 때는 해석을 뒤에서부터 수식하는 걸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맞냐면 차관점이 신이에요. 신과 주예요. 신과 주.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래서 요 신적인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주를 뒤로 놓는 게 맞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이제 언어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같아요? 신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말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둘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신 이렇게 그러니까 신 아버지 또는 아버지 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말고
신아버지, 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으로, 신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도한다고. 사람으로서 신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해. 그럼 이 필요는 사람의 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나의 필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필요겠어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필요를 신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사실은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인간적인 거는 인간 아버지한테 구해야지. 근데 인간 아버지가 못하니까 인간 아버지보다 능력이 더 있는 신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구해야 할 것을 인간 아버지에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날 천국 보내주고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신아버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뭐다? 신아버지. 신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당신이 그 신아버지의 아들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인간 아버지의 아들로 서, 다시 말, 사람으로 서 있는가? 신으로 서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서서 여러분이 신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왜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서야 돼요? 신으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그 신의 아들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이렇게 그 능력에서 어떤 유익만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누구로 서야 된다? 신으로 서야 된다. 신으로 서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피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필요를 느끼니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의 어떤 필요를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느껴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 이 커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가요. 이제 기도 제목을 들고. 이때는 내가 사람으로 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건 지금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만나 있잖아요. 난 사람으로서 신 앞에 가 있으니까 만날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커피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내 마음에 죄의 문제가 떠올라요, 이렇게. 그 순간 이 기도의 제목이 죄의 문제로 바뀌죠.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필요잖아요. 영적인 필요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의 결과로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신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두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신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죠.
신아버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완전한 아버지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뭐 기독교 처음에 교회 와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부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신아버지와 육체 아버지가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환경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거니까.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만 전혀 다른 분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명사로서의 신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버지 신과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예요. 신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 이걸 자꾸 물질적인 물신으로 바꾸지 마라. 물신으로 바꾸지 마라.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신과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화. 은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죠? 예, 은혜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다? 은혜하면 무한한 가치. 예, 무한한 가치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예,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되게 하여튼 지금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예, 욥기 27장, 28장 이것이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뭐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들어가는 그 돈이 필요한데 무한한 돈이 필요해. 무한한 돈이. 그러니까 1초도 못 줄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1초를 사는데 1초를 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낸다면 이게 또 무한해. 입장료가. 그래서 이 또한 낼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28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의 첫 번째는 무한한 가치라는 거. 무한한 가치. 그리고 대가 없이. 그렇죠? 공짜죠. 공짜로 받는 거라는 거. 은혜 얘기할 때는. 그래서 평화라고 할 때도 이거는 조건과 존재의 조건 환경이죠. 이거의 완전으로 이거의 완전성에 기초한 평화예요. 이게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이 평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평화를 구할 때도 이렇게 자꾸 조건적인 평화를 구하는 실수를 자주 범해요. 이렇게 조건적인 평화를 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지금 없어서 나 힘들어요. 그럼 전부 조건적인 평화잖아요. 완전한 평화, 절대적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평화를 구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거는 주권자잖아요. 주권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로 개인의 인권과 주권이 강조되면서 이게 이제 물론 중세 교회의 부작용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그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성경 말씀을. 성경을 판단해요. 심지어 신학과 성경이 성경 안에 신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신학이 성경을 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에 한 구절이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 이게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에 대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러면은 성경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진리로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들을 수 없고 2번 이상 말해야 들을 수 있나요? 이런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이 세례에 대한 이 본문인데 이거 하나로 그냥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신학이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침묵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때요? 입 다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목사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마치 이렇게 그 검정 매직으로 칠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없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이 많은 주제들이 그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냥 지워버렸던 그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고 절대적인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주권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의 헬라식 표현이죠.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가 여호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래서 예수의 의미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와 같은 말이고,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 크리스토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많이 하는데 메시아가 아니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가 맞아요. 메시아. 그럼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붓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 3가지 직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주울 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말 성경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의 헬라식 헬라어로 나타낸 말이고 그것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의 실질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냐면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8절로 넘어갑니다. 한글로 먼저 읽습니다. 읽으실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한번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글 성경의 이 의미.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럼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이야기를 이제 우리말 성경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로마교 교인들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서 널리 소문이 났구나. 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감사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이것이 성경 원문도 그런 뜻인지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죠. 먼저 헬라 원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프로톤, 멘, 유카리스토, 토떼오. 여기 지금 관사가 붙었죠. 떼오가 이게 떼우의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떼우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근데 관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요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관사가 붙었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은 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디아, 예수 그리스투, 페리판톤, 휘몬, 호티, 해, 피스티스, 휘몬, 카탕겔레타이, 요게 카타하고 감마가 두 개가 붙으면 하나가 이응이 돼요, 앞에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음접변 이런 거잖아요. 기역 붙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앞에 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카탕이 되는 거예요. 카탕 겔레타이. 네, 카탕 겔레타이. 엔 홀로. 토 코스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프로톤, 멘, 유카리스토, 토떼오, 무, 디아 예수 그리스투, 페리판톤, 휘몬, 호티, 헤피스티스, 휘몬, 카탕겔레타이, 엔 홀로, 토 코스모. 먼저 그 사역한 거를 적으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좀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나요? 네? 여기서 이제 앞에 강조되어 있잖아요.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단순한 먼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에도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내용이 너희 모두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세상.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 맨 끝에 나와요. 코스모. 이게 코스모스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밑에 이제 단어 연구 보면은 이 코스모스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과 이 코스모스와 개가 땅이에요. 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개죠. 이 땅.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사람들이 거하는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요 개가 세상이에요. 세상. 요게 세상. 요 땅, 하늘 아래 땅. 그러니까 이 지구안을 세상이라고 하고요. 이 코스모스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전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우주라고 해야 돼요. 우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할 때는 그때 세상이 코스모스일까요? 개일까요? 땅 이게 개예요. 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개일까요? 아니면 코스모스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지구만 창조하셨을까요? 지구만 의미하는 게 개예요. 지구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우주 전체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 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상은 이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한다고요. 그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이거를 세상이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기독교인들의 이 세계관이 우주적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자꾸 지구 안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 지구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관이 그래서 뭐 이 지구 안도 아니지 사실은. 세상 그래봐야 그냥 뭐 대한민국 정도가 되고 사실은 엄격히 더 따지면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지. 뭐 우리가 뭐 살아야 얼마나 뭐 넓은 공간을 가겠으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창조 세계 전체로서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요건 이제 앞으로 이제 번역 과정에서 코스모스는 전부 이제 우주로 바꾸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토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이게 동사 감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쓰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건요.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카리스, 은혜잖아요. 카리스가 은혜. 카리스테오,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답장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 잘 받았어요. 이게 유카리스테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감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36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에 이 말을 쓸 때 축사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축사하다 그러면은. 축사하면 이 떡을 넣고 이 떡이에게 이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하시면 뭐예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든지 뭐 찬양하다, 뭐 고백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다?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다. 이건 하나님 전용어예요. 하나님 전용어.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가 주로 이제 성찬에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카탄겔레타이 길어가지고 읽기 어려웠던 이게 이제 카탄겔로인데 카타가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걸 카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각 나라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도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서울에서 갈 때는 뭐 방위상으로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뭐 고도상으로 더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상관없이 수도를 위로 보고 나머지를 아래로 봐요. 그래서 카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그랬을 때 성경에서 위에서 아래로의 그 중요한 개념은 하늘과 땅이에요. 카타 그랬을 때 하늘에서 땅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앙겔로 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전한다. 카탄겔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카타와 앙겔로가 합쳐져서 카탄겔로가 된 건데 이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늘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전하다 하지 않고 앞에다 카타를 쓴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도 너희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 믿음도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 그러면 두 개의 동심원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러면 두 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만 우리에게 주어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또 죽어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은 이제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믿음과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소망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측면은 뭐예요? 야, 나 죽지? 그런데 죽어도 산다?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절망인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런데 산다?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죽을 만큼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믿어.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할 때는 두 개의 동심원을 항상 생각을 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모든 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의 대상,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주에, 그 다음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지금 편지를 쓰는데 무슨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이 네? 무슨 온 우주에 전파가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었어요. 기독교 안 들어왔어요. 뿐입니까?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에도 아직 그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때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유럽으로 지금 막 전파되는 중이지 전부 다 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자랑하는 게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쵸? 예,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근데요, 땅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게 그냥 모든 민족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주라고 그랬다고요, 우주. 근데 이것은 무슨 은유적인 표현이거나 강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이 로마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믿음이겠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또한 함께 이렇게 되는 거겠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주에까지 전파된다고 말했을까요? 화성에 이 믿음이 전파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무엇과, 그래서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완성, 우주 전체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건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재창조,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성도가 부활을 하면 뭐 해요? 예, 부활해서 하는 일이 재창조를 한다고요. 재창조가 뭡니까? 우주 전체의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창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 일을 천사들을 부려서 하게 된다고요. 온 우주 전체에.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 사도의 소망과 믿음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했죠. 그냥 이게 듣고 그랬겠죠. 아, 우리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야, 봐봐. 바울 사도가 우리 칭찬하셨어. 막, 우리 잘한다고. 아, 우리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된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액면 그대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가 봐.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신이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존귀하다 그랬을 때 이게 종말론적으로 부활 이후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영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세계관에서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8절에 이 말씀 속에는 이 바울 사도의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한껏 배어 있다. 이 8절 안에.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못 알아듣죠.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복선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사람이 로마서의 주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서론에 여기에 인사말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다음 아니죠. 불러드렸죠. 사역한 거. 자, 9절로 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헬라 원문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르티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마르티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마르티스. 가르. 무. 에스틴. 호테오스. 또 이게 호가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신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호 라트레유 라투리오. 호 라트류오. 예, 라트류오. 엔토 푸뉴마티 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유 아우투 호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문에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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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몬. 포이우마이. 포이우마이.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마르피스, 가르, 무, 에스틴, 호테오스, 호라트리오, 토푸뉴마티, 무, 토푸뉴마티, 무, 토 유앙겔리오,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 아우투, 투 휘, 아우투, 호스 아비아 레이프토스, 문에이양, 휘몬, 포이우마이. 예.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계속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 중에 하나가 이 가르 접속사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그 접속사를 왜 생략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문장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주절과 종속절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게 되면 그냥 각각 독립 문장이 되어서 전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심각한 오역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마치 독립된 문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거죠. 지금 여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사역을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제 먼저 9절 우리말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럼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그랬는데 뭐에 대한 증인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항상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거에 대한 증인 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장을 지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바로 앞에 이 8절의 내용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8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된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증인이 뭡니까?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르티스는 진리와 신앙의 증인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기독교적 진리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진짜? 진짜? 증인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법정에 서서 재판관이 물어보고 검사가 물어보고 변호인이 물어보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복음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온 우주에 믿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게 계시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바울아.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기간이 있었죠.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바울아, 저 하늘에 봐.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있잖아. 거기에 나의 백성들이 저게 다 살 거고 저 하늘에 빛나는 모든 별에 완전한 자연세계가 너희들에 의해서 창조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계시를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유 답답해, 내가 하늘이 내 마음을 안다 할 때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강조하는 거고,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야,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영이에요, 영. 푸뉴마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 여기십니다. 엔토 푸뉴마티 무, 나의 영으로.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못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심령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심 마음 없어요. 심령 하려면 마음 카르디아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이게 심령이죠. 여기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라트리오는 사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제의적 봉사.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다 제사하다라는 말을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오늘날로는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트리오라고 하는 것이 봉사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로서 제사한다는 의미고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라트리오는 무료 봉사가 아니에요. 무료 봉사가 아니고 삭스를 받고 봉사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재물,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띄어지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이 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받는 사례비를 월급이라고 하지 않죠. 사례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례비.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조심할 것은 성도들이 사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이게 지금 오늘날 크게 착각하는 게 목사들이 교회에서 받는 이 생활비나 이것을 마치 교인들의 헌금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모든 섬김은 다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볼까요? 왜 사람들이 보통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이건 제사장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일들을 섬길 때 이것은 라트리오예요. 전부 교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교회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여러분들 설교 녹취하고 뭐 집사님 뭐 그 설교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고 다 교회 일이거든요. 이게 성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삭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삭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삭을 우리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한다고요. 은혜. 이것이 여기에 내가 섬기는 할 때 이 섬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걸 말하겠죠.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내 영으로 섬긴다. 그럼 이제 사도 직분 하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섬긴다? 영으로 섬긴다.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신을 섬겨요? 불가능하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설 수도 없는데 뭘 섬겨요? 섬기는 거 기껏해야 뭐 돌멩이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앞에 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무엇으로 섬기는 일이다? 영으로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와요? 영으로 와야죠. 영으로. 그럼 영으로 봉사에서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보상을 삭을 받겠네요. 그럼 이게 본성의 변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기서 찜찜해 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것은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에이, 이렇게 뭐 안 보이는 거 뭐 대충 그냥 심리적으로 위안 받으라고 이러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외이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도해. 기도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문외이한을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이 문외이야, 기도라고 번역한 게 문외이한데 원래 기억이라는 뜻이고요. 기억한 것을 말하는 언급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문외이한은 원래 기억, 언급이라는 의미예요. 이 기도는 너무 과도한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창조세계 전체에 너희들의 믿음이 다 전해질 거라고.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가슴, 이거는 뭐 그냥 현세에 단지 사람들한테 유명한, 뭐 저는 그 하나님한테 계시는 안 받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우주에 전파되지 않겠어요? 전파될 거예요. 옛날에 21세 초기에 뭐 시작된 저기 아시아, 한국, 경기도, 그 안양, 그 평천 지역에 있는 그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첫째 부활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고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이랬었대라고 하는 말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난 거라 그랬잖아요. 만났다는 얘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바로 즉시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그게 현재적으로는 사도 직분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겠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요. 이율배반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사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뭐요?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때 이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의 이런, 그뿐이겠어요? 다른 신자들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탁월한 스승님에게서 배웠었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애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죠. 신자들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때 언급이 뭐겠냐고요. 이 기억,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영광이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기도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건데 너무 나갔죠, 너무. 그래서 그대로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사역한 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9절 헬라어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르티스 가르 무 에스틴 호테오스 호 라트리오 엔토 푸뉴마티 무 엔토 푸뉴마티 무 그냥 우예요. 무. 그러니까 우라고요. 우. 그러니까 미음이 붙었으니까 무. 그러니까 유가 아니고 무. 엔토 푸뉴마티 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무라고. 엔토 유앙겔리오. 투 피우 아우투. 호스. 아디아 렙토스. 무네이안 휘몬. 포이 우마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멘. Recording stopped.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초하고 이게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함께 모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이들에게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되 그 유익이 단지 참여한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